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바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에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의 싹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1, 2, 3절.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소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영적인 귀는 늘 열려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3번 영적 세계 속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거죠. 신앙생활과 신부 단장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윤곽적인 것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출애굽 과정과 오늘날의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육적 신앙과 영적 신앙의 차이가 무엇일까? 영적 세계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요단강을 건넌 후 길갈에서 시작이 됩니다. 길갈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애굽의 수치를 흘려 보낸 곳, 또 세상의 수치를 떠내려 보낸 곳이 바로 길갈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부터 출발이 됐다고 하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달했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우리는 근심걱정이 있으면 되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야 되겠죠. 근데 실제적으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100%가 안 돼요. 우리가 100%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두 강을 건너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강을. 첫 번째 건너는 강은 어느 강이라고 그랬죠? 홍해라고 그랬어요. 홍해는 바로 이제 세상 속에 있다가 교회 속으로 들어간 것이 바로 이제 홍해입니다. 첫 번째 강은 이제 걸어가는데 이제 홍해죠. 여기는 애굽, 광야.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강이 어디라고요?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여기서 가나안의 제일 첫 번째 길목이 어디에? 길갈입니다. 길갈에서 이제까지 광야에서 여러 가지 그 훈련도 받았지만 100% 안 됐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면서 모든 죄들을 다 버리는 장소예요. 그래서 여기 걸러왔었지만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신앙적으로 점검하는 장소가 바로 길갈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출애굽에서 홍해를 걷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었나요? 그것도 신앙생활이에요. 교회생활과 신앙생활의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생활과 신앙생활의 차이. 교회생활이 다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이것과 신앙생활. 이건 좀 차이가 있어요. 교회생활은 그냥 교회 다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거듭난 생활이에요. 영적 생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같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후에 첫 번째 광야로 들어왔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그 가나안을 건넜는데 1년 만에 가능할 수도 있는 것이 이제 요 과정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40일이면 갈 수도 있었어요, 원래. 그냥 넉넉하게 잡아도 1년 안에도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40년씩이나 걸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예요? 인간의 한계예요. 인간의 한계. 그래서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은 40년이 걸렸어요. 40년 만에 완전히 변화돼요. 어느 정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르호봇과 브엘세바 과정을 들어가는 게 40년이에요. 어떤 사람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고 그냥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 천국에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신앙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신앙은 차이가 있어요. 믿는다는 것은 아는 것이고, 아는다는 것은 구원받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 것인데,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예수님도 나를 나도 알아, 그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했을 때는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런데 우리가 야 너 안 믿어? 안 믿어? 하는, 너 나를 그렇게 못 믿어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데 자기는 열심히 믿으려는데 잘 안 믿어진다고, 그 양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하라고, 안 믿어지는 거를. 그런데 안 믿어지는데 성령이 오시면은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믿음도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막 아무리 그냥 뭐 밤새도록 기도해도 그건 내가 믿는 거지 예수님이 알아주는 믿음이 아닐 수 있어요. 심지어 그렇게 하루에 4번씩인가 기도하는 무슬림도, 거기는 이제 바알이 아니라 알라가 하나님이에요. 그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하루에 4번씩 기도하니까 구원 확신이 없겠어요? 이건 의지적으로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믿음이 오는 거예요. 이게 확신이거든요. 강력한 확신과 믿음은 차이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되는데, 이게 믿음의 한계. 사마리아 여인도 안 믿어졌다가 네가 말하는 그가 바로 나로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이제 꿇어 엎드리잖아요. 완전히 변화되잖아요. 그냥 믿음이, 예수님이 내 안에 확 들어오시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내가 뭐 안 믿으려고 믿으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확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 안에. 이게 바로 거듭남이다, 중생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리라 말씀하셨어요. 지도자 12명을 보냈는데 여호수아와 갈림만 그걸 이제 인정을 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나머지 10명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바로 12명 중에서 10명.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11조예요. 11조. 의미를 아시겠죠? 하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11조 영역은 숫자를 초월합니다. 계산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종, 이게 바로 11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11조 하면 항상 돈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재물, 내가 드려줬다면 나를 드리는 거예요. 돈을 드리는 것이, 돈은 이제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그게 얘기하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11조, 바로 나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12명의 목사를 보냈는데 2명만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2명만. 지금 여러분들이 전폭적으로 예수님께 올인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100% 안 믿어지니까. 왜냐면 믿긴 믿어. 근데 100% 안 믿어지니까 올인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따져보세요.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보시면 아마 그럴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 시점에서 40일을 탐지했다고 했어요. 40일을 1년으로 하여,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너희가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민수기 14장에 나와 있는 하루를 1년이라고 하는 계산이에요.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에서 40년 후 예수 믿은 사람이 꽤 많습니다. 40년 후에. 심지어 40년 동안 교회 생활했음에도 끝까지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한 자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힘들죠. 힘든 겁니다. 나름대로 자기는 천국 간다고 확신을 해. 이제 아까 무슬림들까지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보세요. 40년 광야 생활을 했으면 어느 정도 이제는 나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완성이 되었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40년 신앙, 아까 20년 했는데 그때까지 오베데돔과 그 가정은 변화가 안 됐잖아요. 그런데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민수기 25장은 여러분들도 참고적으로 배우세요. 미모 여인 사건이 담겨져 있는 것이 미모 여인 사건. 여인 사건. 미가 뭐냐면 미디안. 그 다음에 이건 모압입니다. 미디안에 있는 모압 여인. 그래서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또 이쁜 여자들이 있으니까 미모. 그러다 보니까 민수기 25장은 미모 여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구나 라고 외우시면은 아마 잘 안 잊어버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가는 시점이에요. 훈련도 받을 만큼 받았어요. 성경 공부도 할 만큼 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에서 여기가 또 시스템이거든요.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다가 하루 24,000명이나 죽음을 자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 조심을 해야 돼. 남자는 늘 여자 조심을 해야 되고 또 여자도 마찬가지 이성을 조심해야 됩니다. 어느 한순간에 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늘 이런 것이고 자기 영혼까지 팔아버리는 거예요. 영혼까지. 삼손도 그랬잖아요. 들릴라 때문에 결국은 붙잡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늘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육만 죄 지은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털리게 되는 거예요. 이 미모 여인, 모압 여인한테서 자기 영혼까지 다 털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보다 우상을 사랑한 거야. 여자하고 하루 즐긴 것이 문제가 아니라 순간적으로 하나님보다 여자를 더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 우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을 내가 사랑해야 되고 자기 부인이나 남편도 사랑해야 되지만 하나님 위치에 올라서면 안 돼요. 잘못하면 자식도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안에서 부부가 있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부부가 있을 때는 그 에덴 동산에서 뭐예요? 뼈 중에 살 중에 살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렇지만 하나님 밖으로 가게 되면은 핑계됩니다. 저 여인 때문에,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범죄했다고 서로가 핑계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서 부인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부모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밖으로 나가면은 이게 이제 더 이상 내 육신이 내가 아닙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갑자기 어떤 괴물로 변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딤에서 인생은 가시나무의 인생을 보낸 것입니다. 또 한 번 영적으로 찔려서 망가진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한계적인 상황이에요. 우리 인생의 한계입니다. 영적 생활의 출발점은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서 시작된다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길갈에서 여리고에서 아이를 점령하면서 최종 어디까지 가요? 여부스까지 점령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가나안 처음에 시작할 때 7 족속을 완전히 우리가 점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부스족은 여호수아 때 점령 못했습니다. 사사시대에도 점령을 못했고 사무엘 하에 가서 점령을 합니다. 그것도 24장 다윗 말기에 점령을 하게 되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가장 늦게 점령된 땅이 바로 여부스였던 것입니다. 여부스는 가나안 땅의 중심지였어요. 심장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온몸의 중심이 어디예요? 심장이잖아요. 심장을 여부스가 지배하고 있었을 때는 저주받은 땅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서 여부스가 뜻이 뭐예요? 짓밟다, 짓누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다윗이 점령하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되는 인물이죠. 예수님이 점령하니까 예루살렘으로 바뀌었다. 예루가 터고 살렘이 평화라고 그랬어요. 평화의 땅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라우나이 타작마당이 나오죠. 전쟁에서 이겨서 얻은 것이 아니고 값을 지불하고 얻은 땅입니다. 이 땅이 너무 귀해서 싸워서 원래 이겼으면 좋았는데 싸워서 점령하지 못하고 대가를 지불했던 겁니다. 그래서 짓밟히다 황폐하다라는 그 여부수가 바로 평화의 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가장 늦게 점령된 땅이 되었다는 것이죠. 내가 정복한 것이 아니고 다윗이 정복한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되는 다윗이 점령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그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정복될 수 없는 심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와야 심장이 정복되는 것이고 우리 마음을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심령이 성전이 세워진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구원자라는 뜻이죠. 또 다윗 예수님을 예표하죠. 들어와야 점령이 시작되고 마무리까지 된다. 다윗 왕이 내 속에 세워져야 마음 성전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성전은 다윗 성전이고 바로 마음 성전이에요. 마음 성전. 그래서 마음 성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은 다윗 성전이에요. 원래 솔로몬 성전은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아니에요. 솔로몬 성전을 누가 지었어요? 물론 솔로몬이 직접 돌 쌓은 게 아니잖아요. 직접 이제 그 돌을 세우건 그 이제 사람이 누구예요? 히람이잖아요. 히람은 사탄 마귀로 상징되는 인물이에요. 히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성전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외적 성전은.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교회도 외적인 건물 교회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바벨론이 어떻게 돼요? 바벨탑 무너졌잖아요. 전 세계로 흩어지고 바벨론도 무너졌어요. 그 마지막 때 신바벨론 무너져야 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신바벨론도. 그래서 이 이제 교회가 이제 외적인 교회가 음녀가 정복한 곳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요한계시록 18장 4절인가요? 거기서 나오라 그랬어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래서 마지막 교회가 이제 음녀의 소굴이 변했을 때는 거기서 나오는 수밖에 없어요. 각자 도생해야 됩니다. 나라도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지 못하고 또 우리 가족이나 내가 아는 누가 빽이 있어서 보호해 주지 못합니다. 마지막 시대 각자 도생을 해야 돼요. 내가 어디에 있을 것인가, 누구와 함께 신앙생활 할 것인가, 각자 살 길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굉장히 좀 중요한 것이고, 그 우리 몸이 왜 아픈가? 아직까지 점령되지 못한 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 몸을 해치는 족속이 남아있어서 스트레스를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점령하는 그런 그 우리 몸뚱아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12페이지 블레셋에 대해서 나옵니다. 블레셋 세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다 점령했다고 생각되는데 남아있는 세력이 또 있어요.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많은 땅을 다 점령을 했어요. 그런데 주변에 점령하지 못한 땅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점령하지 못한 땅을 그렇게 허락을 하신 거예요. 이것은 이 세상 돌아가는 것도 그렇게 하나님의 허락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싸우고 있는 곳이 누구예요? 하마스 지역이에요. 이게 바로 블레셋 땅입니다. 과거에 블레셋. 그래서 그들의 출처는 지중해의 그레데 섬이에요. 제가 그림을 그리자면 여기 그레데 섬이 굉장히 길어요. 요게 한 260km 정도 돼요. 260km.
그리고 이쪽에 그 데살로니가 뭐 이 지역 고린도가 있고 또 이쪽 지중해 쪽이죠. 이렇게 해서 이쪽이 에베소가 있고 이 소아시아죠. 이게 여기가 이게 더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리고 이쪽이 뭐가 있냐면 반모가 있습니다. 반모 들어보셨죠? 그리고 이쪽에는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을 만났던 것이 있습니다. 이 그레데가 구약은 그레데라 갑돌이라고 그랬어요. 구약 시대에는. 신약 시대는 그레데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크레타섬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거는 한 60km 정도 돼요. 이 폭은 60km. 이게 섬치고 엄청 큰 섬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떤 곳인가 하면은 굉장히 사악한 바람이 불어요. 이 그레데에는 사악한 바람이 붑니다. 여기서 부는 바람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반모에 죄수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죄수들이 벌벌 떨었어요. 두려워가지고 이 악한 사악한 바람이 부니까 벌벌 떨었어요. 그런데 이 반모에 누가 왔어요? 사도 바울이 왔죠. 사도 바울이 딱 자리 잡고 사도 바울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죄수들이 전부 존경했어요. 왜냐하면 그 바람을 잠재울 수 있는 영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나 이곳에 못 있는 거예요. 이곳에. 그리고 우리의 위대한 그 선교사 사도 바울이 그레데 쪽으로 가서 머물렀다가 이렇게 간데 얼마 못 가서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죠. 여기서 사악한 바람이 부니까 유라굴라라고 하는 그 광풍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다 죽게 생겼어.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바울이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한 명도 죽는 사람이 없다고 명했다. 내가 말한 대로 하면은 그 목적지에 로마까지 도착할 동안에 아무도 다치지 않는다라고 해서 결국 사도 바울의 영권이 있었기 때문에 유라굴라고 하는 태풍도 잠재우고 결국은 이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그레데에서 이 본 고향이 그레데 섬에 있던 사람이 블레셋이었어요. 이곳에서 살았던 원 고향 족속이 원래 이제 살던 사람이 블레셋이었었는데 이들도 이곳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벗어나고 싶어.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팔레스타인으로 간 겁니다. 자기 살기 위해서. 팔레스타인으로 가거죠. 그래서 이제 블레셋이 5 족속이 있었죠. 가사가 있고 또 아스글론이 있고 아스돗이 있습니다. 아스돗. 그리고 옆쪽으로는 에그론이 있고 또 이쪽에는 뭐죠? 또 하나 뭐지? 가드가 있습니다. 이 블레셋 5족속이에요. 블레셋 5족속. 그래서 돌아가면서 한 번씩 이제 대장 역할을 해요. 이 블레셋이. 그래서 이런 상황에 있었는데 그들의 출처는 그레데 지중해 그레데 섬이라고 그랬고 거짓말쟁이 악한 짐승 자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 디도서 1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그렛 사람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갑돌에서 온 사람 블레셋 사람을 그렛 사람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악한 짐승 자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는 별명이 있죠. 그들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세력으로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이 순종하면 잠잠하지만 불순종하면 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겁니다. 외부 세력이에요. 블레셋이 외적인 세력입니다. 영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처음에 있던 곳에서 제일 첫 번째 점령한 성이 어떤 성이라고 그랬죠? 성 이름이 7번 돌아서 무너진 성. 여리고성이죠. 여리고성이 바로 외적인 성이에요. 여리고성. 이 여리고성이 바로 영적으로 이 블레셋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는 블레셋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보고 우리 주변에도 힘들게 하는 세력이 있어요. 가족들도 친척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돼요? 내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교회에서도 가끔가다 목회자인 경우에
아주 이제 그 꼴통짓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그래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기도를 해야 돼.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해야지만이 이들이 깨갱하거든요.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집권 내내 블레셋 때문에 힘들었어요. 블레셋 때문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아니 사도 바울이라네 자꾸 사울왕 같은 경우에 이제 이걸 보고 두 번째 아말렉 세력을 봅니다. 아말렉과는 대대로 싸우리라.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아말렉이란 골짜기에 숨어 있는 자, 영적으로 약해지면은 내 속에 숨어 있다가, 왜냐면 깊은 곳에 골짜기에 숨어 있다가 우리가 슬럼프 상태에 있으면은 기어 나와요. 그래서 나를 공격하는 세력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이 아말렉 세력은 눈에 안 보여요. 블레셋은 눈에 보이고 아말렉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이에요. 나 자신 속에서 말씀과 성령이 사라지면 언제든지 튀어나와서 나를 멘탈을 나가게 만들어요. 붕괴시켜버린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블레셋이든 아말렉이든 물리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정복한 성이 바로 아이성이고 그것이 바로 아말렉과 유사합니다. 영적인 아말렉입니다. 아이성이 내 속에 있는 성이죠. 그래서 왕권 시대에 있었던 전쟁은 블레셋과 아말렉 세력이었었는데 사울왕은 집권 내내 블레셋과 전쟁하였습니다. 나 자신이 준비되지 않은 외적인 세력과 늘 전쟁을 치러야 했던 것이죠. 사울왕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블레셋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고 벳산 성벽에서 못 박히게 돼요. 자기 갑옷이 거의 못 박히게 됩니다. 사무엘상 31장 10절 말씀 나중에 찾아보세요. 나옵니다. 그러나 다윗 왕 때는 오히려 블레셋이 다윗에게 조공까지 바칩니다. 영적으로 강성하게 되면은 오히려 와서 엎드려요. 그래서 역대상 18장 11절을 보세요. 역대상 18장 11절 백전백승했어요. 다윗 왕은 싸움에서. 그래서 주변 나라들이 꼼짝 못하는 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종말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종말이 가까워오고 있다고 메시아 육주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도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해 있으면 아무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윗 왕이 아말렉과 싸운 것은 헤브론에서 유다 왕이 되기 전이었어요. 유다 왕이 되기 전이었는데 다윗은 엉뚱한 짓을 했잖아요. 아주 뻘짓을 한번 했어요. 뭐냐면은 그 블레셋 오족속이 전투에 나가는데 그 당시에 에그론 왕이 누구죠? 에그론 왕이 아기스라고 있었죠. 아기스 왕이 다윗을 데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블레셋에 있는 다른 왕들이 아니 그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로 난 이제 아닙니까? 안 됩니다. 싸우다가 이사니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보내라고 해서 아기스가 야 너 그냥 내가 너는 믿지만 우리 동료들이 너를 반대하니까 그냥 네 고향으로 가 있어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건 사실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싸움을 못하도록 막은 거죠. 그래서 시글락 자기가 머물고 있던 시글락에 와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처자식과 모든 소유물들이 다 아말렉에 의해서 침탈된 거예요. 엉뚱한 짓을 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치신 거예요. 다윗을 쳐야 되는데 다윗의 처자식과 그 온 동네를 다 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묵었던 시글락에 도착하자 아말렉에 의해서 처자식과 재물이 강탈당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빼앗겼던 처자식과 전리품까지 다 챙겨오게 되잖아요. 마침 이제 도망갔던 그 애굽 소년인가 누구에 의해서 끝까지 시중에 가서 다 가져왔던 겁니다. 전리품이라는 게 여기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히브리어로는 밀카마라고도 얘기해요. 전리품이 뭐냐면은 사단에게 빼앗겼던 그 소유물들, 탈취물들 이런 것들인데 우리는 원래 사단에게 빼앗겼던 자들이에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는 장면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밀카마에 원래는 탈취물. 그래서 다시 되찾아온 전리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속에 육적 왕 사울 왕이 세워져 있으면 괴롭힘을 당하고 사망당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내 속에 영적 왕 다윗이 세워져 있으면 아무도 못 건드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조금 남았죠. 영과 혼의 싸움입니다. 영은 루아흐라고 얘기하고 혼은 네펫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다른 말로는 아담이라고도 얘기하고 하와라고도 의미합니다. 호는 하와. 그래서 신부 단장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우리가 준비돼야 되나라고 하는데 나팔절. 지금 나팔절이 불려졌나요? 안 불려졌나요? 불려졌다고 생각되죠.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보면 경험도 나왔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미 불려졌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각자 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그 나팔이 또 불려지게 돼요.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그런데 욤테루아라는 게 있어요. 나팔절을 다른 말로 욤테루아라고 얘기해요. 과거에 구약시대 때 불려졌던 나팔 불리는 것은 경고의 나팔이거든요. 경고의 나팔. 그래서 나팔이 불려졌다라고 하면 바로 경고의 나팔이 불려졌다라고 의미를 해요. 그게 욤테루아라고도 얘기하고 또 다른 그 이름이 있는데 로시하사나예요. 로시하사나인데 그건 뭐죠? 신부를 데리러 온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신랑 대신 예수님이 처소 예비하러 간 거예요. 이제 초림 때 부활 승천하셔서 그래서 예비하면 다시 오시겠다. 그때 불려지는 나팔이 바로 로시하사나라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의미의 표현은 나팔절 속에 담겨져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약속이라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신부 단장을 하기 위해서 육적으로 단장을 해야 되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단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루아흐를 준비해야 돼요. 루아흐, 영, 하나님의 영, 그리고 네페시를 동시에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창조 때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씨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타락과 변질로 인해서 루아흐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형상이 오염돼 버렸어요. 현재 오염된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만들어졌을 당시에는 이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형상이 이런 하얀 영이었어요. 이게 동그라미 이게 하나인데 이게 줄이 두 줄, 세 줄 되면 이게 또 오염돼 버리니까 오염이 안 된 이런 영이었습니다. 완전히 깨끗한 영이었어요. 그런데 세상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영은 좀 쪼그라들어 버리고 이 바깥에 오물이 쌓인 거예요. 오물이. 이게 뭐예요? 네페시예요. 이게 네페시. 네페시는 쉽게 말하면 혼인데 육체의 정신이에요. 육체의 정신. 육체를 지배하는. 그러니까 이 혼은 육체에 따라 움직여요. 근데 영이 강력한 사람은 영이 네피시를 조종을 해버리니까 이 네피시에서 다시 또 하얗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시 이제 어떻게 돼요? 도말이 되는 거예요. 도말 들어보셨죠? 완전히 그냥 그래서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없어진 것이 아니라 있지만 아예 도말이 돼 버리니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루아와 네페시를 동시에 준비해야 된다. 이것이 회복되어야 하나님과 다시 소통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육적으로 소통을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갑자기 명령이 와가지고 나한테 아무개야 어쩌고 그랬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 이제 소리로 오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오더라도 영으로 들려와요. 아무개야 이름 부르는 것도 아무개 목사야 무슨 강도사야 부르는 것도 영으로 들려온다는 거예요. 대부분 다.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는 분명히 소리를 들었는데요 라고 얘기하면 약간 이거는 가짜일 확률이 커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영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대부분에 그리고 예수님과의 만남과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옴에 대해서 보는데 여호수아와 다윗왕이 내 속에 들어와야 루아흐를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내 속에 두 세력이 있어요. 루아흐 세력과 또 네페시의 세력이 있는데 이게 다시 말해서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가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는 서로가 이제 갈등하는 관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다고 왼수는 아니야. 또 서로가 좋아해. 남자와 여자가 서로 좋아하잖아요. 좋아하는데 서로 갈등하는 관계에 있어요.
이게 3장 그 16절에 나와 있어요. 너는 남편을 사모하겠고, 그 사모라는 게 있어요. 사모한다는 것이 바로 내가 굉장히 좋아하지만 갈등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주도권을 자기가 가져가려고 하는 거야. 남자는 여자를 자기가 지배하려고 얘기하고, 또 여자는 남자를 자기가 조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게 사모한다라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서로 이제 아주 앙숙 관계에 있는 거야. 사랑하지만 아주 굉장히 좀 묘한 이런 관계, 거기를 사모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존재. 하나님이 주신 형상은 루아인데 사단으로부터 네페시가 강력한 힘을 받았습니다.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통해서 배우고 가나안 땅에서 영적 신앙 생활을 통해서 루아가 회복되었어요. 사울 같은 경우에는 회복이 안 됐죠. 다윗은 회복이 된 겁니다. 거듭난 영이 된 사람은 루아의 회복을 통해서 네페시를 다스릴 수 있는 존재.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를 다스리는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담이라는 것이 남자와 여자를 꼭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혼을 다스리는 이런 관계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 속에 루아가 인도하느냐, 네페시가 인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루아의 삶은 평안과 안식과 기쁨이에요. 그렇지만 네페시의 삶은 힘들어요. 내 감정, 내 의지, 내 생각, 내 지식, 내가 모든 것을 세판 짜야 돼. 그러니까 그 짐 너무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답답하면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짐을 나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까지